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보면서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목 인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명 정도. 오빠. 네, 이렇게 지원이 하율이 다 건강하게 보게 되니 너무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재영이 재우도 건강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내고 있는데 성경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신명기나 출애굽기에 있는 10계명에도 제5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이 신약 성경에도 여전히 이어져서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에서도 여전히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 그리고 그걸 넘어서 교회 시대인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전히 지켜야 할 계명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버이날 같으면은 카네이션을 주거나 또 선물을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5월 8일 날 어버이날에 이렇게 카네이션을 받았는데 또 받았다가 또 제대로 안 달았다고 또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도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 카네이션 받은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2015년 3월 26일 날 받았던 카네이션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도 아닌데 웬 카네이션 하고 할 수 있지만 그날 우리 반석이가 이제 훈련소 수료를 하는 날입니다. 제가 2017년 5월 12일 날에 화평이 수료식 할 때 가서 이제 수료식을 하면은 부모님이 가서 이렇게 계급장을 달아줍니다. 권사님 갔었나요? 못 갔어요? 계급장을 달아주는데 부모가 이제 그 훈련을 마친 자녀에게 계급장을 달아주면 자녀가 부모에게 이런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아줍니다. 근데 2017년 5월 10일 날에는 화평이한테 가서 이렇게 받았는가 했는데 2015년 3월 26일 날은 아침 일찍 출발한다고 출발했는데 훈련소에 가니까 너무 도착이 늦어가지고 훈련병들 이미 행사는 다 끝나고 다른 자녀들은 부모님들과 함께 퇴소식을 하고 뭐 바깥에 외출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만 이제 늦게 도착해가지고 그 주차장에 가니까 이제 반스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 카네이션 배지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에게 다 이런 뭐 카네이션이든지 기억나는 이런 배지들 또 부모로
선물로서 이렇게 받는 배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카네이션.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그때 달지 못했던 조금 빨리 가서 좀 달 걸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버이날은 아니지만은 처음 받게 되는 그 배지가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처음으로 또 부모가 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기에 앞서 가지고 처음 부모가 된 우리 전도사님 간증을 먼저 듣고 나머지 뒷부분을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도사님 나와서 간증. 네, 좀 더 올라가면 화면 꽉 차겠네요. 네, 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먼저 그 간증하기 앞서서 이렇게 뭐 물질로 또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물건으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뭐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도 잘 자라고 있고 하여튼 도와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크게 한 3가지 장면으로 기억나더라고요. 네, 뭐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제가 너무 뻘쭘해가지고. 네. 네. 아무거나. 네. 네, 아무거나 좀 해주세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출산하러 병원 들어가서 이렇게 낳고 나서 바로 그까지 장면인데 4월 8일 9시 반에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뭐 쓰는 거 쓰고 뭐 체크할 거 체크한 다음에 10시 반에 거기 가족 분만실 침대에 누웠죠. 그러니까 막 뭐 배에 그 초음파 잘 들리라고 막 젤 같은 거 바르고 이상한 어떤 뭐 붙이더라고요, 2개를. 그러니까 이제 뭐 스피커로 애 심장 소리 계속 들리게 나오고 또 옆에 기계에 심박수랑 또 자궁 쪼이는 거 그 수치, 진통 수치를 나오는 그 기계에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10시 반부터 저는 뭐 소파에 앉아 있다가 또 아란 사모는 이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이제 그렇게 또 분만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뭐 괜찮았어요. 따로 이렇게 진통제도 처음에 안 넣고 뭐 좀 기다려 봤는데 이제 애가 안 내려온다고 이제 뭐 우리 낳아본 분들은 잘 아시는 이제 수축제를 넣었죠. 이제 그때부터 진통이 조금씩 시작되는 거예요. 진통제도 같이 넣고 하면서 뭐 새벽 뭐 1시, 2시 이렇게 넘어갔는데 뭐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내진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하면서 하는데 잘 안 나와가지고 뭐 말은 내려왔다고 하는데 자궁문이 저는 뭐 그런 거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이거 하면서 그 새로운 또 지식을 다 배우게 됐는데 뭐 10cm가 열려야지 애가 나온대요. 근데 뭐 아직 뭐 이제 1cm 열렸다. 뭐 한 6시간 지났는데 뭐 조금씩 열려가지고 야 처음에는 금방 나오겠지. 그래서 막 부모님들한테도 뭐 오늘 저녁에는 안 나오겠어요 하고 뭐 새벽에는 나오겠죠 했는데 안 나와요. 아침까지는 계속 안 나오다가 이제 슬슬 진통이 제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진통제를 맞아도 이제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진통도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배가 아픈 분들도 있고, 근데 아는 사람은 이제 허리랑 요 꼬리뼈 쪽이 완전 그냥 뭐 박살나는 이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식은땀 흘리기 시작하면서 뭐 물도 못 마시죠. 이제 그렇게 많이 힘들었었는데 한 9시, 10시 지나니까 이제 점점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못하겠다 뭐 그렇게 하는데 또 그 가운데서 제가 되게 좀 감동받았던 부분들이 이렇게 막 물도 한 전날 들어가서부터 못 마셨으니까 한 모금도 땀은 막 삐질삐질 나와요. 거기가 엄청 덥거든요. 예.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막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 힘내자, 내가 너 열심히 할게, 뭐 사랑한다, 축복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하는 거 보니까 야, 확실히 엄마는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혼자 은혜 받았어요. 막 말은 안 했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었고 이제 그러다가 한 12시쯤 되니까 이제
의사 쌤하고 들어와가지고 낳자 이제 다 열린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했죠. 그래서 막 저는 옆에 소파에 앉아 있고 그 침대 의자에서 간호사분이랑 막 뭐 하는데 막 뭐 힘 주세요 하면 막 으악 뭐 이러고 막 옆에서 못 보겠더라고요. 잘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근데 뭐 최대한 참더라고요 나름. 이제 그러다가 12시 반에 막 애 울음소리 들리면서 딱 나왔어요 애가. 그래서 그 간호사분이 탯줄을 자르러 와야죠 해가지고 갔어요. 이렇게 했는데 딱 잘랐거든요. 근데 첫 느낌이 생각보다 질기다 탯줄이. 진짜 제가 옛날에 아버지 따라서 뭐 침대 이렇게 하는 것도 해봤는데 그 화물 실으면 두꺼운 그 고무줄이 있어요. 새까만 거, 네모난 거.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자르는데 이 가위로 자르는데 안 잘리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야 탯줄이 또 이렇게 질겼구나. 뭐 이런 것들, 이런 느낌들. 자르고 나서 뭐 애 아직 폐에 남아 있는 양수 뺀다고 그 신생아에게 바구니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눕히고 뭐 이렇게 그 공기 빼는 거 집어넣는데 저보고 애가 막 이렇게 뭐 발아갈 수도 있으니까 손 좀 잡으라고. 이렇게 딱 잡는데 뭐 손이 고사리만 하잖아요. 한 요만하거든요. 제가 손가락 2개를 딱 걸었어요. 근데 이 손가락 2개 딱 걸었는데 그 조그만한 손이 이렇게 딱 잡는데 와 되게 또 느낌이 많이 이상했어요. 그러면서 이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들. 두 손을 제 손가락에 딱 잡는데 자기도 힘드니까 꽉 잡는 거예요. 그 느낌이 저는 너무 되게 좋았어요. 이제 그렇게 막 빼니까 그때부터 막 응애 하고 크게 울고. 그래서 뭐 저는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보고 스마트폰을 달래요. 왜 욕하니까 사진 찍어야죠. 이러는 거예요. 요즘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안아보라고 해가지고 안아보고 밖에 나가서 사진 찍는데 딱 처음 안았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 겨울에 군고구마 사잖아요. 그 군고구마 막 한아름 이렇게 막 봉지에 넣어가지고 딱 하면 따끈따끈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조그만한데. 그래서 처음 느낌은 참 따뜻했다, 따끈따끈했다. 그런 느낌이었고 또 이렇게 얼굴 보는데 뭐 말로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그냥 뭐 좋기도 하고 또 막 좀 떨리기도 하고 또 막 여러 가지 감정들.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 처음 아기들 봤을 때 마음이 이랬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처음 그때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애는 신생아실 보냈죠. 그리고 저랑 아란사모는 입원실에 들어갔어요. 이제 그러면서 처음에 막 정신없다가 이제 뭐 조금 진정이 되고 생각을 좀 정리해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분만실 장면을 보면서 한 사람은 점점 죽어가요. 이제 시름시름 막 앓고 막 죽겠다 하는데 그 죽겠다 하는 그 끝에 응애하고 한 생명이 태어나더라고요. 저는 그때 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는 누군가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고통이라든지 그런 아픔의 끝에서 그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좀 하나님께서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것도 이런 과정들이 있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런 의미고 또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게 이끌어 주셨던 많은 분들, 뭐 저희 부모님부터 해서 뭐 여러 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그 한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축하 전화가 와요. 제가 낳은 것도 아닌데 저한테 다 축하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아나사모는 막 밑에 많이 찢어져가지고 링거 꽂고 막 누워서 막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제가 축하받으니까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뭐 연락 주신 분들 다 감사했죠. 근데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저희 이모, 막내 이모 연락 오셨는데 저 이모가 저 초등학교 때 학습지 교사해가지고 참 여러 가지 애증의 관계거든요. 학습지 해보신 분들 알죠. 네, 주말에 뭐 어떻게 오면 막 하기 싫어가지고 막 하는데 또 그게 친인척이에요. 네. 그래서 막 뭐 여러 가지 그런 에피소드도 많았고, 하여튼 뭐 지금도 그냥
보면 막 존댓말 안 쓰고 그냥 반말로 그냥 이렇게 이모랑 이야기하는데 딱 뭐 축하한다 하면서 첫 마디가 저한테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부모 될 자격 있냐고. 네. 그래서 제가 그냥 툭 얘기했어요. 누가 뭐 자격 있어서 하냐, 하다가 배우는 거지 하면서 이제 그런 막 이야기들을 하면서 통화를 끝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좀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 부모는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셨으니까 하는 거구나라는 것들 좀 그 말들을 곱씹어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정말 이 아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야겠다. 네,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고 또 그런 마음도 좀 이해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뭐 자녀들을 감싼다거나 이런 마음들. 예. 제가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좀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모님들의 그러니까 자녀 있는 분들 마음을 잘 이해 못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뭐 보면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참 자녀들을 많이 아끼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많이 배워서 저도 앞으로 키울 때 그런 유혹이 있을 것 같아요. 막 내 자식 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뭐 이렇게 감싸주고 좀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유혹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때 느꼈던 이 마음, 자격 없는 나지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그렇게 잘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들을 또 이 일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한 일주일 동안 애를 봤어요. 체험판, 네, 육아 체험판 한 일주일 하고 또 석가탄신이라고 근로자의 날 때 한 번 더 하고 어린이날 때 한 번 더 했죠. 한 10일 정도 제가 그 육아 체험판을 했는데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또 알겠더라고요. 네. 똥을 싸도 네, 괜찮고 네, 냄새가 별로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렇고 뭐 밥 먹는다고 꿀떡꿀떡 분유 삼킬 때도 뭐 되게 또 기분 좋았고 또 잔다고 트름 시킬 때도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렇게 등 두드리면 한 30분 두드리면 한번 꺽 하거든요. 냄새 지독해요. 근데도 좋고 또 이렇게 눕혀 놓는데 보통 뭐 등 센서를 하더라고요, 애들. 네, 막 등 엄마 폼이나 뭐 누구 품 아니면 딱 등 대면 바로 막 깨가지고 막 왜 안 안아줘 막 이렇게 표시하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을 할 때도 막 잠 안 자고 울 때도 네, 좋고. 하여튼 그러면서 진짜 저도 부모님이 한 100일 전까지는 앉아서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교대로 계속 새벽에 깨가지고 뭐 이렇게 아무리 해도 뭐 안 통하고 그런 마음들도 많이 알게 돼가지고 제가 연락드려서 그때 어떻게 했냐 하니까 뭐 그냥 했지 뭐 이런 말들 하시고 그래서 그때 또 부모님 이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이런 마음들이구나라는 걸 좀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좀 저는 첫 마음을 이렇게 잃지 않도록 좀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난번 어린이 주일 때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밥만 잘 먹어도 기분 좋더라고요. 그냥 숨 잘 쉬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아이가 나이를 먹어가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서 계속 뭔가 조건을 거는 그런 것들. 근데 그 조건을 거는 게 남들과 비교해서 거는 게 되게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 만들어진 기준에 내 아이가 부합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뭔가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아니면 좀 뭐라 해야 될까 쫀다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런 것들 뭐 저도 분명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애 모습을 보면서 그저 숨 쉬어주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이런 것만으로도 하나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래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또 더 잘 아이를 돌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리고 그 부분들은 뭐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고 제가 아빠로서 느꼈던 마음 또 엄마는 다르겠죠. 예, 엄마는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본인이 품기도 하고 낳아 보기도 했으니까 그런 분이 많을 텐데 일단 제가 이렇게 출산 후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느꼈던 마음들, 부모의 마음들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는 자식과의 그 처음으로 했던 거, 그러니까 처음 만남부터 시작해서 또 그 아이가 처음 뭐 걷는다거나 또 뒤집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섰다거나 걷는 것, 또 그렇게 좀 지나다가 학교에 가는 것, 또 뭐 군에 가는 것 등등 이런 그 자녀가 처음으로 부모를 만나서 한 그 행동들을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결코 객관적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전사님이 처음 마음을 또 간직하겠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 어느 누구가 자기 자식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전산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의 죽음 위에 세워진 생명인데 그 생명에 왜 기대가 없고 또 그 생명을 객관적으로 조명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은 부모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얻었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가 큰 것이죠. 전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그러한 청지기 정신을 가진다면은 우리는 그 자녀를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는 소명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욕심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자녀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는 것이 부모인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는 저는 이 설교를 하지만 설교가 힘들지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설교를 듣거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하면 되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오늘 들을 설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어떤 정보를 하나 더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닐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듣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 아는 것이라도 하나라도 좀 더 실천하는 것이 오늘 설교보다도 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또 부모 공경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오늘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티마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티마오는 가치 있게 여기다, 또 존중하게 여기다, 중요하게 여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하면은
나는 우리 부모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지, 나는 우리 부모님을 존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나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격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 거기에 전도사님 표현을 빌리면 어떤 부모,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고는 기록되어 있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경받을 부모의 자격에 대해서는 기록해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다만 내 부모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하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각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공경할 수 없는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공경받을 부모가 아닌, 어떻게 보면은 학대도 하고 어떻게 보면 상처도 주고 하는 그런 부모들은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공경받을 자격이 있어서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였던 마르틴 루터도 아버지의 학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까지도 자기 부모가 그 아버지를 보면은 정말로 공경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많이 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괴롭혔고 학대를 했고, 그래서 이 아버지 상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부를 수 없는, 때로는 왜곡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부모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나 또 유명한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그들이 프로 생활을 하면서 또 연예인 하면서 벌어들였던 그 돈을 부모님이 또 함부로 이렇게 해서 부모 자식 간에 그 연을 끊고 지내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부모님이 어떤 우리의 공경을 받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복의 길을 하다 보면은 그게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 행복의 길을 가는데, 행복한 삶을 사는데 걸림돌이 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매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열등감도 있고요, 수치심도 있고요, 또 성인아이도 있고요, 완벽주의도 있고 과거 상처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것들이 언제 시작이 되냐 하면은 대부분 어릴 때,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내 내면에 자리 잡을 때가 많습니다. 비단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자, 부모로부터 그러한 것들을, 그 상처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러한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되는 그런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 부모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의 삶에는 그닥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걸림돌에서, 그 묶음에서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의 행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감정들이 남아있다면 이 감정의 찌꺼기들을 먼저 해결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있는 존중하다, 또 가치 있게 여기다, 중요하게 여기다 라고 하는 그 단어가 비로소 시행이 되는 거지, 미움의 감정이나 저주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남겨져 있는 한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또 하나의 지식을 추구하기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아직도 부모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들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빠져나오는 길은 바로 부모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분들이 한 것이 모두가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이제 그분들이 했던 일들을 나는 더 이상 복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용서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아버지를 용서하노라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상처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감정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해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공경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쳐주는 이유는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 1절에 보니까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당위성의 문제, 옳음의 문제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더 이상 고민할 문제가 아니지요. 부모 공경이야말로 어떤 더 이상 고민의 문제가, 할까 말까 고민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문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지 그것은 고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부모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이 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 중에 5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대신관계,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는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 그 첫 번째에 나오는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그 계명들은 대부분 하지 말랍니다. 뭐뭐 하지 말라, 내 앞에 내 신을 두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고 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뭘까요?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왜 자녀들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계명으로 넣어두질 않고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것만 계명에 넣어두었을까요? 자녀 사랑에 대해서는 뭐 넣고 자시고 할 것 없잖아요.
그 냄새 나는 똥까지도 그냥 괜찮다는데, 전사님 표현으로는. 트름 냄새 얼마나 심합니까? 그것도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데.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가르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 사랑만큼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만큼은 어떻게 될까요?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령을 내려서라도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동적으로 되지 않을까요? 부모 공경은 왜 자동적으로 되지 않을까? 태연아, 부모 공경은 왜 자동적으로 되지 않을까? 정훈이 시키려고 이래 보니까 눈 마주치다 눈을 이렇게 내리깔더라고. 근데 태연이는 계속 보고 있었어. 태연이한테 물어. 그럼 부모 공경은 왜 자동적으로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 내면에 남아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명령으로 새겨 넣어야만이, 그래야만이 그나마 지키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게 명령을 새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라도 지키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그렇게 공경받을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약속이 있는 계명, 약속이 딸린 계명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3절에 보니까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잖아요. 자,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라도 너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10계명을 이야기할 때는 네가 들어가는 땅에서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땅에서 네가 잘 되려면, 네가 번성하려면 그 조건을 뭘로 근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준 약속은 부모에게 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포커스 성도들이 비단 이 땅에서 번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효자, 효녀, 효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두어서라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잘 되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오래 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뭐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요? 부모 공경과 직접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보면 좀 알 수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 노아 후손 중에 8명이 노아와 더불어서 방주에 들어갔다가 나왔죠. 이 8명이 노아의 자손 중에 셈, 함, 야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인들이 있죠. 노아가 홍수 후에 이제 나와서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노아 아버지가 포도 농사 지은 것을 즙을 담고 포도주를 담았던 걸 좀 과하게 드셨는지 한 잔 하게 됐습니다. 포도주를 먹고. 그렇게 포도주를 먹고 하니까 열이 나오니까, 열이 이렇게 받으니까 옷을 하나씩 이렇게 벗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낮인데도 불구하고 옷을 다 벗고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들 많이 보지 않았나요? 자, 그럴 때
아들인 함이 들어왔습니다. 함이 그것을 보고는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했지만 그걸 가려줄 생각은 안 하고 쫓아가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있노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형제였던 셈과 야벳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셈과 야벳이 그 이야기를 듣고 쫓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셈과 야벳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가면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보게 되니까 뒷걸음질을 해가지고 옷을 가지고 이렇게 가서 아버지를 덮어줍니다. 이런 장면 어디서 봅니까? 누구에게 대할 때? 텔레비전 안 보고 지내세요? 뭐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왕 이렇게 임금님 할 때는 임금님의 수치를 내가 안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가려서 하지 않습니까? 셈과 야벳은 자기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나중에 노아가 그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함에게 저주를 합니다. 함 너는 내 형제의 종이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셈은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벳은 이 셈의 하나님이 거할 땅을 줍니다. 그래서 셈은 이 동양 쪽이지만 야벳은 유럽 지역이 조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환경들을 다 조성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함은 아버지를 공경하기보다는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하는 그 행동 때문에 결국엔 그의 삶은 땅에서 번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들의 종이 될 정도로 그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따질 수가 있죠.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에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보다 그 이전에 있었던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에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상황을 보면은 우리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왜 약속 있는 계명을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땅에서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복 주기를 원하는데 그 복을 받는 통로를 뭐를 세워둔 거예요? 부모를 세워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땅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구원시킬 방법을 주었습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그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포커스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잘되었다라고 하는 그 번성의 복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고요. 부모를 잘 섬기면 반드시 복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 어머님이 편찮았을 때 저희 누님이 어머님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편찮을 때 병원에 오면은 그 대구에서 모시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어머님 가실 때 마지막에 한 3주 정도 한 달 채 한 달 정도를 누님 집에 가서 이렇게 기거하다가 천국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누나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비록 뭐 작은 것이고 하지만은 제가 시골 집이 제 앞으로 되어 있는데 누나에게 장례식을 끝나고 나자말자 그 명의를 누나 이름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우리 조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두 아이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부모를 잘 섬기면 이러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아내도 동의를 해주어서 너무 고맙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누나에게 이렇게 넘겨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깝거나 이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또 우리 조카들도 마찬가지지만 부모에게 잘하면은 반드시 이런 복이라도 어떤 복이든지, 그것이 물질의 복이든지 어떤 또 영적인 복이든지 어떤 복이든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결코 틀리지 않음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복받을 수 있는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에게 잘하여서 하나님께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두신 분들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다 그 부모로부터 받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약속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보다도 마지막 내가 존재하게 된 이유 때문에라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니면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한다면은 얼마나 우리 관계가 그냥 기계적인 관계가 됩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 이런 복이 있는 것이고 복받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면 그런 인과로 따진다면은 얼마나 그 관계가 비즈니스적으로 변하게 될까요? 저는 그것보다 더 앞서서 내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는 것이 내 부모가 아니라면은 어떤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사님이 중요한 표현을 해주셨는데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한 생명의 죽음을 딛고 일어서는 거죠. 그 죽음의 고통을 딛고 일어서서 한 생명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어머니의 고통, 내 어머니의 죽음, 내 아버지의 그 죽음 위에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생각해도 내가 성장하면서 내 부모님들이 나에게 주었던 그 상처 이런 것들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라나면서 받은 상처 때문에 섭섭함 때문에 그 죽음을 딛고 일어섰던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그 가치를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다른 어떤 것을 천칭에 이렇게 두더라도 그 무게 중심을 맞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여러 이유를 떠나서라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이 뭘 좋아할지를 알아야 되죠. 부모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여기서 부모와 자식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는 자녀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싫어하는지 다 알지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도 압니다. 그리고 휴대폰에도 자녀들과 찍은 사진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고백하는 거는 뭐 언제 고백했어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바꾸어 놓고 보면 우리 부모님들께는 우리 부모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과연 알고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 사진은 내 휴대폰에 얼마나 내장되어 있습니까? 몇 장이 있나요?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알기 위해서 부모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지는 관심이 10이라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들께는 그 가운데 2와 3만 해도 우리 부모님은 엄청 좋아합니다. 자녀에게 주는 관심의 일부라도 우리는 부모님께 쏟는다면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 부모님을 즐거워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둘째는 자주 연락하는 것입니다. 5월달 연휴 기간이 이렇게 있어서 학원도 좀 쉬게 되고 해서 그때 클럽에 가지 않고 처갓집에 이렇게 잠깐 들렸습니다. 고기나 이렇게 반찬 평소에 뭐 일하러 다니시는 두 분 다 일하러 다니시니까 반찬하기 힘드니까 코스트코 가가지고 고기 좀 사서 이렇게 각계 포장인가요? 낱개로 포장하면 냉동실에 두면은 또 그때마다 이렇게 볶아 드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저녁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식사하면서 이제 가지고 왔던 반찬들 마치 전리품처럼 이렇게 차려놓고 식사를 하는데 그때 장인어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낮에는 둘째 처제가 이제 둘째 딸이 와서 뭘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고 또 저녁에는 너가 와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음식도 가지고 와서 너무 좋은데 근데 나는 자주 왔으면 좋겠다. 얼굴 자주 봤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어른이 그런 표현들을 자주 하시는 것은 아닌데 부모의 마음에는 어떤 비싼 요리, 맛있는 음식 이런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은 자녀의 얼굴을 보고 자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자주 연락을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반석이 화평이 너무 좋습니다. 애들은 화평이는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것 같고 밤에 늦게 들어올 때 몇 시에 어디입니다 이것만 하는데 반석이는 시시콜콜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주 연락을 합니다. 어떠냐고. 사소한 것이라도 연락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 아니라도 좋습니다. 자주 뵐 수만 있다면 좋지만 자주 뵐 수 없을 때는 자주 연락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들은 우리가 큰 것, 화려한 것, 좋은 것 해줘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머님 2013년 5월 8일자 그 감사일기 써놓은 것 보니까 목사님한테 전화 와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저한테 전화 와서 고맙다는 거예요. 전화 한 통 해줬어요. 제가 돌이켜보면은 어버이날인데 자녀가 오지 않으면은 섭섭해 할 수도 있는데 그 전화 한 통 준 것만이라도 부모는 고맙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부모님들에게 자주 연락하고 자주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는 것은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이 부모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라떼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그것이 지금에도 여전히 적실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지금 사용되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나 이러한 지식 아니라 지혜를 부모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은 부모님들의 지혜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할 때 비로소 그분들은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느낍니다.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공허함이나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무엇을 해야 되냐 물어보는 사람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할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공경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다, 중요하게 여긴다, 무게 있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인데, 부모로서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부모로서 그 중요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떻게 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모로서의 역할이나 부모로서의 가치를 느낄까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오늘 더 못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젊을 때는 부모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줬다면 우리는 이제는 자녀들이 부모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 아직도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들에게 인식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밥도 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묻습니다. 엄마, 찹쌀밥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다 알고 있죠. 친절하게 다 안내가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볼 때 어머니는 어떨까요? 엄마는 얘가 아직도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가르쳐 줍니다.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지만은 결정을 하기 전에 선택을 앞서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의견대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생각을 물어주는 것은, 아버지가 지금도 내 육신의 기력은 쇠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아버지의 생은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분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물어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모 공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 그분들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현금이나 재정적인 필요도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정서적인 필요도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어느 비가 오는 날 70대 되는 그 할머니가 자기 몸을 던져서 스스로 생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의 기록을 보니까 주치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평소에도 건강하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순간 거기 작은 수첩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수첩을 보니까 다른 어떤 가구나 이런 것들도 다 비싼 것이고 생을 자신이 스스로 죽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첩에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다. 그 내용이 그날만 적힌 것이 아니라 뒤로 넘어 365일 거의 매일 적혀 있던 내용은 오늘도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정서적인 고독이, 그 정서적인 갈증이 스스로 자기 생명을 내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정서를 얼마나 챙기고 있습니까? 그분들의 필요는 정서적인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분들이 했던 말 또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귀찮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돌이켜 볼까요? 여러분들이 잘할 때 얼마나 많이 질문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귀찮게 해드렸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꼬박꼬박 부모님들은 그에 대한 답을 다 해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터무니없는 질문에도 그들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의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들의 영적인 필요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분들의 영적인 필요는 뭘까요? 자기 죄인이 자기 스스로 나올 방법은 없습니다. 누군가 들려주지 않으면 그 필요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났던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 소망에 대해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모님께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부모님의 것도 아닙니다. 그 시간들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필요들, 금전적인 필요나 정서적인 필요나 다 채운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후회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혼의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그 상실된 지옥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파할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부모의 영적인 필요입니다.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이 가장 큰 효도인 것을 생각하고 부모님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자주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가 무엇입니까? 고마운 것을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표현할 때 부모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 손주를 자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은 제가 이것을 어디에서 느꼈냐 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평소에 SNS 근처도 안 온 분들이 자기 손녀, 손주, 외손녀 생기고부터는 시도 때도 없이 SNS에서 이렇게 그 아이들 사진을 올려놓고 자랑을 합니다. 심지어 돈 10,000원을 내고 자랑을 해야 된다고 해도 그분들은 10,000원을 기꺼이 10번을 내고서라도 내가 자랑하겠노라고 하면서 자기의 손주 사진을 올려놓고 외손녀 사진을 올려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분들의 기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들께 보여드리는 것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전사님하고 비슷한 시기에 여기 남목사님도 손녀를 봤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옵니다. 그 난지 며칠 된 아이가 만세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근데 아이가 만세 삼창을 한다고 그걸 찍어가지고 올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유치 찬란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분들에게는 어떨까요? 기적이죠. 이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만세 삼창을 한다고 만세 해봐라 하니까 만세를 이렇게 하는 그 모습, 그 찰나 아다리가 딱 맞은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손주들, 손녀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신들의 새끼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참 먹고 사느라고 자기 자녀들에게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키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아픔이나 회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녀 낳아 보니까 그 아이를 보니까 정말로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새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계속해서 맡기지 말고, 우리 전사님 아버님 그러잖아요. 자식들은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그 마음. 그래서 자주 좀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오늘은 적용할 수 있는 것 중에 그 가운데 하나라도 좀 선택해서 결단하시고 우리 부모님들께 이번 한 주간만큼은, 평소에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번 한 주간만큼은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